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그 구약 개론에 대해서 이제 장마다 성경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다가요. 예언서에서 멈추고 내려갔는데 예언서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무슨 내용인데 이제 책을 자세히 보면서 이게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아, 이게 그냥 예언서를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지, 어떤 시대적 배경과 그다음에 순서와 어느 시대쯤에 나온 이야기인지를 모르고는 구약 성경의 그 시가서 다음에 예언서부터는 성경을 일독하실 때 글자만 많이 보실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한참 신약까지 오기까지. 그래서 이 생장점 조금 힘들지만 많이 제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성도님들 같이 공부한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안 보이네요? 성경의 목록만 알아도 성경이 열립니다. 가 이제 지난 시간에 주제였었고요. 성경을 꿰뚫어 보게 하는 안경 두 가지 관점으로 이 두꺼운 책이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 왕이냐를 다룬 왕싸움 이야기이다. 이 질문하고 두 번째는 셋 계열은 가인 계열과 섞이면 안 되고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실제 저도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봐도 왠지는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많이 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성경을 끝까지 다 읽어 보셨죠? 혹시 안 읽어 보신 분 있을 겁니다. 사실 보긴 봤어도 뒤쪽은 조금 뛰어넘기도 하고 끝까지 다 보기가 쉽지 않은 책이기는 합니다. 이 책이 얇아서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일반 책으로 보자면 한 이만큼 나옵니다. 이만큼. 일반 책 종이 두께로 하면 이 책의 두께로 나오기 때문에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정독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내용이고요. 여러 번 정독하고 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 조금 더 이해가 더 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읽으시는 게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성경의 그 역사서가 있다고 그랬죠. 역사서는 처음에 17권 여기 보시면 네, 구약 성경 39권에 대해서 저희가 봤었는데요. 이게 차례대로 써져 있는 거예요. 차례대로 써져 있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차례대로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배열은 누군가 편집을 해놨어요. 그냥 시간 순도 아니고 어떤 쓰여진 작가 순대로 놓은 것이 아니라 역사서를 앞쪽에 모아놨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를 모아놨고 맨 뒤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예언서를 이렇게 따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성경책을 보다가 여기 에스더서는 이스라엘의 시대로 말하자면 에스더가 쓰여진 시기, 느헤미야가 쓰여진 시기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포로 시대로 지나서 페르시아 시대 그때 느헤미야가 쓰여졌거든요. 근데 그 다음 책이 뭐냐면요, 에스더도 페르시아 시대에 살았었죠. 욥기는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그 시대가 갑자기 확 바뀌어요. 그래서 에스더랑 이어질 것이다라고 봤는데 욥기가 나오고요. 아가서는 솔로몬 때 쓰여졌죠. 그런데 이사야서는 다시 이스라엘이 그 멸망할 그때쯤에 이제 시기로 돌아가게 돼요. 성경책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헷갈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순서대로 쓰여졌는지를 공부를 하실 필요가 꼭 있어요. 안 그러면 너무 헷갈려서 특히 뒤에는 시대가 마구마구 섞여 있습니다.
네. 여기 예언서의 앞에 5권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까지를 어떤 예언서라고 할까요? 예언을 하시는 분들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5분의 선지자를 어떤 선지자라고 한다고 했었죠? 네, 대선지서. 그다음에 이제 뒤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소선지서 이렇게 나눈다고 했었죠.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분류는 아주 뜻밖의 분류가 들어갑니다. 그냥 길이로 책의 길이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에스겔하고 다니엘하고 에스겔이 좀 더 길고 다니엘이 좀 더 짧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앞에 나오고 다니엘이 뒤에 나왔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좀 더 앞에 살았고 에스겔이 좀 더 뒤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길이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소선지서가 있는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일을 했었고 아모스, 요나 이렇게가 이제 북이스라엘 있고 나머지는 이제 남유다에서 했었고 시기도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오늘 이렇게 보게 될 것이고요. 특히 예언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서까지는 지난서. 네, 예언서의 순서는 왕정 시대에 쓰여진 예언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왕정 시대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아직 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 시대로 가기 전에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쓰여진 책들이고요. 북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멸망을 했나요? (721년도에) 멸망했습니다. 제가 잘 못 외우고 있습니다. 721년도, 남유다는 587년도에. 이게 조금 기억을 해보면 좋은 연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721년도, 남유다는 587년도이고요. BC죠. 비포 크라이스트니까요. 가끔 이렇게 헷갈립니다. 500년도가 더 과거인지 700년도가 더 과거인지 헷갈리죠. 어디가 더 과거죠? 숫자가 높을수록 더 과거로 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721년도면 훨씬 더 옛날에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587년도면 한 200년까지는 안 되나요? 네. 지나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왕정 시대라고 하면 아직 왕들이 있을 때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었던 선지자입니다. 오바댜, 이 순서대로입니다. 이게 이제 시간 순서대로는 오바댜랑 요엘이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었고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세 분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이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요나 구약 성경에 나온 해외 선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는데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했었던 그 요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미가, 나홈,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예레미야, 에가. 예레미야, 에가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쓰여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의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순서대로 보면 이 정도 순서대로 되고요. 일단 이제 예언서들을 책을 순서대로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성경에 쓰여진 순서대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대선지서입니다. 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읽기 어려워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 예언서가 어렵냐면요.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했던 얘기예요.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사회적 설명, 뭐 어떤 이런 게 뛰어넘어서 그 당시에 이사야가 살아있던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그 전에 이제 이사야가 활동을 했었고요. 이스라엘과 유다 주변 국가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 유다도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남유다도 멸망할 거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서의 모든 주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망한다. 네. 계속 다 망한다 이러고 있어요. 망할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뭐 이렇게 하는 내용이 예언서의 모든 주제인데요. 예, 이사야는 유다 국가 심판을 받을 거라고 했고요. 근데 그 중에 유다 왕국은 다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시 회복될 유다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6장이나 써져 있어요. 이 내용이 자세하게 이렇게 써 있어서 뭐 제가 좋아하는 성경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뭐 역사서 좋아하고요. 신약 성경도 뭐 사도행전 좋아하고 이사야서는 한 번도 제가 자세히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런 성경 중에 하나의 어려운 내용이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한테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군포 중복교회에 와서 막 이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다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대적 배경을 알지 않고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레미야는 남유다 멸망기에 쓰여졌고요.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전 세계에는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아수르도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아수르는 600년간 거의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했던 큰 왕국이었는데 예레미야는 아수르도 멸망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당 큰 나라가 멸망하게 될 때 전 세계 정권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흔들리면 중국과 러시아가 싸우고 뭐 이게 전 세계가 흔들리죠. 그 시기였어요. 아수르가 멸망했을 때 남쪽에서는 이집트가 애굽이 치고 올라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쪽에서는 바벨론, 신흥 바벨론 제국이 국가가 이렇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는 이집트에서 그 바로느고라는 왕이 아수르의 갈그미스를 점령하러 올라가다가요, 요시향을 죽입니다. 남유다의 왕을 죽이게 되죠. 그러면은 유다는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고, 근데 조금 있다가 바벨론이 전 세계를 장악하니까 바벨론에 또 끌려가고 이스라엘 왕이요. 그러니까 정세가 되게 혼란한 그 시기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는요, BC 587년에 드디어 유다가 멸망을 하고요. 그 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게 되죠.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까지도 괜찮았는데 실제 남유다가 멸망해서 그 성벽이 다 허물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고 슬픈 노래를 지은 게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이후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이 대선지서 중에 이제 두 권은 포로 시대에 쓰여집니다. 왕정 시대가 아니라 이미 왕의 시대는 끝났고 이스라엘과 남유다 다 멸망해서 포로 시대에 쓰여진 두 책이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겔이 길어서 앞에 있는데, 다니엘은 1차 포로 시기에 이집트에 이제 끌려갔었고요. 그 시기가 이집트와 바벨론의 2차 패권 전쟁 때,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었고, 다니엘은 고레스 왕국 때까지 황제 어드바이저로 이렇게 있습니다. 포로지만 그 당시에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 각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황제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있었고,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이었죠. 그러니까 바벨론 정권 끝나고 바벨론은 이라크라고 보시면 되고 페르시아는 이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다니엘이 이제 황제 어드바이저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 다니엘서를 보시면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전 세계를 통일했던 나라가 그리스죠. 그리스가 짧게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분이 장렬하게 전 세계를 통일하고 본인이 일찍 죽습니다. 전쟁만 끝까지 하다가 이렇게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까지 이어질 제국에 대해서 다니엘서에
그 내용에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서 성경이 사실이다라고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로마 시대가 아닌데 정확하게 세계사를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스겔서는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갈 때 BC 597년이죠. 아직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587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에스겔, 뭐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 포로로 끌려가면은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이 책을 쓰고 있었고요. 무대가 한 군데 또 있습니다. 아직 유다의 왕조가 남아 있어요. 남유다도 살아 있고 바벨론에 끌려간 그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게 된 상태였는데 에스겔이 끌려갈 때 유다의 왕 여호야긴도 포로로 같이 잡혀갑니다. 왕이 있어도 왕도 포로로 그냥 잡혀가는 이제 거의 망해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에스겔은 25살에 포로로 끌려갔고 그 후 에스겔이 30세 되던 다월 5일 날짜까지 에스겔서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임재 환상을 보게 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성전이 재건되는 그런 환상들에 대해서 쓰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집트와 그 연맹을 맺었던 그 당시에 세계가 바벨론하고 이집트가 이렇게 큰 패권이 싸우고 있을 때니까 이집트 쪽은 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요. 그 새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그런 환상들에 대해서 기록이 쓰여져 있어요. 에스겔서의 내용은 사실상 그 성전이 다시 이제 회복되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있었죠. 거기서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에스겔서의 큰 틀에서 보면은 그렇게 회복이 안 됐거든요. 성전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그래서 더 먼 이후의 환상을 보았을 것이다라고 해석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들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선지서에서 세 분은 왕정시대, 두 분은 포로시대 이렇게 보라색으로 따로 표시를 했고요. 이제 소선지서로 가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호세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남유다고요. 초록색은 양쪽에서 다 활동을 했었던 선지자들이고 보라색은 이제 시기가 포로 시대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양 끝에 있는 요 세 권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포로 시대고요. 대선지서 보시면 에스겔, 다니엘이 포로 시대입니다. 그 나머지는 그 왕정 시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억하셨죠? 시험에 나옵니다. 밑에 세 개가 포로 시대고요. 앞에 보시면 5권 중에 밑에 2개가 왕정 시대다. 이 책을 쓰신 분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하면은 앞에 찾아가서 확인해 보는 사람은 아마 신학대생들일 거다. 그런데 시험에 나옵니다. 네. 외우기 쉽나 끝에가 포로 시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분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고 호세아서는 많이 친숙하시죠. 내용이 특이해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했던 호세아 얘기라서 스토리가 재미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고요. 가장 부유하고 가장 잘 살고 가장 전성기를 누렸었을 때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쓰여졌고 근데 전성기 40년 이후에 북이스라엘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없이 이렇게 잘 산다라고 하는 게 과연 축복인가라는 걸 보게 되고 호세아의 메시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고멜과 결혼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과 같은 고멜과 결혼해서 내 심정을 너도 한번 느껴봐라 라고 하는 게 호세아서의 내용이었죠. 그다음에 요엘은 남유다 요엘과 오바댜가 가장 먼저 쓰여진 선지서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 이제 쓰여졌었고요.
이 오바댜라는 책은 에돔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야곱의 형의 이렇게 족속이었죠. 근데 에돔이 멸망할 것이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았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다음에 요엘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날이 올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요엘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불법과 탐욕의 시대의 정의를 촉구하는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사회의 사회적 정의가 이거 잘못됐다, 이러다 망한다라고 했던 선지자고,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가서 활동을 했었고요. 요나는 또 특이하게 북이스라엘 사람이요. 아수르의 선교를 갔었던 선교의 아버지. 선교를 끝까지 안 가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지도상의 그 이스라엘과 다시스는요, 지금으로 보면은 북극으로 도망갔다라고, 거의 그 당시 세계에서는 끝입니다. 배로 갈 수 있는 끝까지 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그 아수르의 선교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고 아수르가 패망하는 것을 약간 늦추는 그 역할을 요나가 했었습니다. 미가는 초록색으로 표시했던 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군데 다 활동을 했었고요. 이사야와 같은 시기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이고, 그 지도자들의 타락과 회개를 촉구했었습니다. 전부 다 내용이 이러면 망해라고 하는 게 내용이에요. 저는 예전에 예언이 어려운 줄 알았는데 예언서를 이렇게 개론을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예언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도 많이 예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너 이러다 망해. 내일 시험인데 기쁨이가 놀고 있으면 이러다 시험 망하는데 나는 확실한다. 오늘 계속 놀았으면 망하지. 아니면 최근에도 이제 제 친구가 교회 왔는데, 내가 지금 전도할 때 잘 들으면 성공하는 건데 10년 뒤에도 난 너한테 전도를 할 건데 나중에 중환자실에 가서 전도할 때는 당신 잘 들을 거야.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사람 언제나 죽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러다 망해. 그래서 남주다가 거의 상황이 보면 망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예언이 어렵지 않구나. 그리고 누가 봐도 이렇게 될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 배웠고요. 또 한 가지는 예언서가 17권이나 되잖아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이러다 망해 했는데 삼진 아웃제를 실시를 했었으면 지구가 한 270번 정도 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삼진 아웃을 안 시키더라고요. 너 3번까지만 봐준다. 이러지 않고 베드로한테 했나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던 것처럼 이 망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멸망 안 시켰어요. 망했다가도 다시 어떻게든 살리고 내쫓 다가도 다시 데리고 오고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을 삼진 아웃제로 키우시나요 혹시? 3번 잘못하면 호적에서 딱 파는 그러면은 여기서 남아있을 아이들 한 명도 없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부모님들이 거짓말을 완전히 삼진 아웃 시킬 것처럼 항상 협박을 하지만 어떻게든 다시 용서하죠. 다시 돌이키고, 예언서의 내용이 계속 뭔가를 예언을 하지만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큰 틀에서 보면은 보입니다. 나홈문 보시면 남유다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아수르는 아시리아라는 제국이고요. 600년간 전 세계를 통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600년을 이면 몇 세대인가요? 거의 6세대죠. 100년씩 잡아도요. 그러면 멸망하긴다라고 절대 생각을 못 합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전 세계를 통일하고 있던 나라인데 나오면 아시리아 멸망할 거다. 그 유다가 멸망할 때 아시리아가 같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 정확하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수리의 멸망을 안 하게 막았던 사람은 요나. 그 나움은 이제 멸망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하박국은요. 예레미야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여호야김 왕 때고요.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거의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죠.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할 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하박국이 그 가졌던 의문은 그겁니다. 왜 더 악한 바벨론이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키신가? 라는 게 하박국 선지자의 의문이었습니다. 왜 더 악한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를 책망하시느냐라는 거였고요.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면 됩니다. 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스바냐서는 남유다 요시야 왕과 여호야김 왕 때 활동을 했었고요. 요시야의 종교개혁 때 같이 활동을 했었던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와 이제 왕족 관계였고요. 스바냐서는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시야의 종교개혁 때 함께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고요.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이제 포로 시대입니다. 이미 이제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했었고요. 학계, 스가랴가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었고, 바사의 고레스 이후 다리오 1세 때 학계랑 스가랴가 사람들을 다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전 재건하는 일이 멈춰져 있었죠. 그때 방해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해서 멈췄었는데 다시 성전 재건을 하는 일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했었던 선지자고요. 말라기는 포로 귀환 이후에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2세 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서의 가장 마지막 책이 어떤 책인가요? 느헤미야라는 책이고요. 에스더가 제일 끝에 있긴 한데 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사이에 중간에 들어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느헤미야서가 이제 포로 시대 거의 끝까지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때 이제 같이 활동했었던 선지자고, 다시 엘리야를 보내리라,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하고,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400년대 BC 400년대입니다. 그래서 한 400년간 선지자가 오지 않는, 그 다음에 오리라 하는 엘리야가 왔죠. 누가 왔습니까? 세례 요한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복잡하진 않으시죠? 쉽게 보이는데 실제 읽어보시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실 때 어떤 순서대로 성경에 쓰여져 있는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구약 39권은 분류가 이제 역사서가 총 17권. 외우기 쉽습니다. 17권, 에스더까지고요. 그 다음에 5권은 시가서, 그 다음은 예언서고요. 예언서가 17권이 돼 있고, 예언서의 순서를 이렇게 크기별로 해야 됐을까? 조금 알기 쉽게 해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나중에 성경을 보시는 분이 좀 더 잘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편집이 된, 이 동그라미 표시된 데가 포로 시대의 역사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5권 중에 2권, 대선지서, 에스겔, 다니엘,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해가지고 포로 시대에 쓰여진 예언서, 그 다음에 역사서입니다. 왜 포로 시대만 따로 동그라미를 쳤을까요?
나머지는 왕정시대라서 네, 작은 쪽에 동그라미 치는 게 외우기에 더 쉽죠. 네, 그래서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포로 시대에 쓰여진 예언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10분이죠. 성경책을 보시면 시간 순서대로 창출, 민수, 삿삼, 왕, 네, 대라는 이렇게 외우시면 되거든요. 창출, 민수, 삿삼, 왕, 대라는. 네. 창세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창세기는 쉽죠. 11장까지가 세계사가 전 세계 일반적인 세계사가 쓰여져 있고요. 12장부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장시대 역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들.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 넘어가는 것까지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여진 책이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는 이집트 400년 동안 이집트에 있다가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가는, 들어갈 땐 70명인데 나올 때는 60만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국민, 주권, 영토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국민은 출애굽기 창세기 12장에 이제 C족 정도였는데 출애굽기에서는 민족이 생깁니다. 60만의 민족이 생기고요. 국민이 생기고, 주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나라를 다스릴 권한이죠. 주권. 곧 법이 언제 생깁니까? 출애굽기. 출애굽을 해서 시내 광야에서 거기서 1년 정도 이렇게 머물면서 거기서 율법도 받고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다음에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출애굽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출, 레위기가 안 나오고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출애굽기 안에 들어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고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죠. 그러니까 시간은 출애굽기에 멈춰 있는 상태이고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받은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생략. 구약 성경 내용을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다 이러면 레위기 잠깐 생략하셔도 됩니다. 초기에는요. 나중에는 레위기가 이제 저는 재밌게 봤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레위기에 몇 규빗 나오죠. 그 몇 규빗이 50cm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몇 규빗을 자로 1규빗을 5mm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그리면요 그려져요. 완전 설계도입니다. 그 보고 그릴 수 있게 대놨어요. 그러니까 정말 완전 매뉴얼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죠. 매뉴얼은 안 읽고 스킵한다라는 게 이제 국제적인 룰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기 전에 인구 조사를 한번 하죠. 20세 이상 사람들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민수기 출발을 했는데 39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금방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 앞에 갔지만 거기서 안 들어가겠다 하시면 하나님은 그 의견을 존중하셔요. 그래서 한 명도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가겠다는 사람 한 명도 안 들어.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성경책 보면서 진짜 여러 가지 이야기 있거든요. 모세도 말 잘못했다가 제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겠습니다 이랬다가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서원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낫게 하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이 나왔잖아요. 베드로는 언젠간 사람을 낳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러면 못 들어갔어요. 한 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2명 들어갔죠.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못 들어가고, 민수기에서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모세가 요단강 동편을 싸워서 점령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때 이스라엘 영토 중에 요단강 동편이 이제 점령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모세도 입구는 갔어요. 요단강 동편까지. 요단강을 못 넘어갔죠. 네, 거기까지가 이제 모세의 임무였고, 거기에
두 지파 반이 이제 땅을 분배를 받게 되죠. 거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근데 신명기도 밑으로 빠졌네요. 거기서 모세가 두 번째 이제 20살 이상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갈 그 다음 세대에게 앞에 있었던 내용,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저는 잔소리다. 했던 얘기 또 했다. 신명기 보통 볼 때는 이거 들었던 얘기인데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그렇게 안 느끼시는 분들은 앞에 거 읽을 때 자세히 안 봤다라고 보시면 돼요. 했던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호수아,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까지가 모세의 오경이고요. 여호수아서에서 사사기가 시작돼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배분을 하고 그다음에 점령해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자 우리가 점령을 했는데 가나안 7 족속을 내쫓고 막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점령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공격을 당하죠. 그 민족한테 공격을 당하고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하는 그 사사 시대가 펼쳐지고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누굴 찾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 듣고 가야 돼? 애매모호하다. 우리도 왕을 달라. 이렇게 해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룻기가 들어옵니다. 근데 룻기는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사기 밑으로 이렇게 넣죠. 그래서 창출, 민수, 삿 하면 이렇게 쭉 역사가 이어집니다. 밑에 이제 룻기는 거기에 있는 한 스토리. 룻기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네, 룻기는 왕정 시대가 스토리를 알려주는 내용을 합니다. 룻이 누구의 할머니죠? 다윗. 그래서 다윗의 족보가 룻기에서 갑자기 살짝 보여줍니다. 예고편. 2탄이 시작될 거다. 드라마 예고편이 먼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나옵니다. 사무엘상까지가 사사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왕이 있었지만 사실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활동을 했었고요. 다윗 왕이 사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나중에 사울 왕이 항의를 할 수도 있겠는데, 학자들이 그렇게 나눈 거라서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다윗 왕과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우고, 이렇게 폐위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사무엘 상이고요. 사무엘 하는 지난 시간에 이제 봤던 것처럼, 다윗 왕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사무엘 하에 다윗 왕의 그 정치적 행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럼 그 다음 왕들에 대해서는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왕상, 왕하, 열왕기상하는 원래 한 권이에요. 그냥 편의상 나눠진 책이고요. 열왕기상하에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 남유다의 왕 이렇게 나눠지죠.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왕 때 르호보암 왕은 남유다의 왕이 되고 르호보암의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서 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쿠데타가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쭉 이어지지 못하고 계속 바뀌는 그런 일이 있었고, 남유다도 많은 왕들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 왕정 시대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아까 성경을 보는 관점, 누가 왕이냐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이 역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진짜 왕이 거의 안 나옵니다. 다윗 외에는 성경에서 사실 왕으로 잘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왕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왕이었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죠. 그러니까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전달하는 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다윗 왕의 최고의 업적은 성전을 짓는 거였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왕이면 자기 왕권이 중요한데 다윗에게 주어진 명령은 성전을 지으라는. 물론 못 지었죠.
솔로몬 시대 때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되고요. 네,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고 역대상 역대하가 여기서 또 다시 나옵니다. 이 성경이 읽어진의 저자는 이거를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었고, 많은 학자들이 역사를 왕정 시대에서 역대하를 약간 다르게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하의 내용은 그 아담서부터 포로 시대 전까지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내용, 하나님의 그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위해서 쓴 역사예요.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역사고요. 그냥 사기라고 역사를 기록한 형식으로 기록이 되었고, 역대상 역대하는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가 들어간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에는 북이스라엘 왕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보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님까지 오는 그것만 보겠다라고 의도가 있는 역사서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아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는 그 포로 시대 때 활동했던 분이고요. 느헤미야도 포로 시대 때고, 에스더는 그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70년 뒤에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이 되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일이 시작되고, 그때 예수아와 한 분 누구죠? 스룹바벨, 두 분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에스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뒤에 에스라가 복귀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성전은 다 재건되고 나서 느헤미야는 그 더 나중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 시대 때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왕정 시대가 끝나고 이제 포로 시대 느헤미야 다음에 신약이 이제 이어질 거예요. 또 다른 계획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계획이었나 이렇게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 그 선지자들 통해서 망한다 했는데 안 망하고 끝까지 어떻게 해서 와요. 이게 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이때 에스더가 누구였죠? 페르시아 왕의 왕비였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왕비였고, 그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죠. 그러니까 이미 에스더가 있었을 때는 바벨론 시대도 끝났죠. 그 다음에 에스라가 복귀하고 느헤미야가 복귀하고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까지를 이게 큰 동그라미들이 베이스 캠프라고 표현했는데요. 여기 내용을 알면은요, 구약 성경 내용을 전체 다 아시는 겁니다. 아셨죠? 요 큰 스토리가 끝이다라는 것을, 이 시대는 여기서 끝나고 400년 뒤에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시가서는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욥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제 에스더 다음에 욥기거든요. 근데 창세기로 갔어요. 여기서 이제 갑자기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욥이 갑자기 나타났나 이렇게 생각하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시간 순서대로 그게 아니라 창세기로 가게 되고, 그럼 시편은 어디로 갈까요? 사무엘하,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다윗이 왕이었을 때, 그래서 시편이 요쯤 와.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다윗 시대 때 쓰여지죠. 다윗과 솔로몬. 네. 그때 태평성대죠. 그러니까 노래도 나오고 잠언도 나오고 이런 이제 시대입니다. 아가서도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예언서가, 이제 오늘 배운 예언서가 조금 어렵죠. 왕정 시대 예언서가 12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쭉 이렇게 봤었던 호세아부터 이제 보여진 왕정 시대 북이스라엘의 3분, 양쪽 다니셨던 분이 1분, 그다음에 남유다가 이제 8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5분 빼야 되죠. 네. 헷갈립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포로 시대의 5분이 언제 활동했느냐가 관건인데요.
에스겔 다니엘이 역대상,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을 했었습니다. 바로 직전 이제 포로 1차 포로, 2차 포로. 그러니까 에스겔 다니엘은 아직 남유다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그 다음에 학개스가랴는 이미 멸망했고요. 성전도 재건 스타트를 했고 멈춰 있는 그 성전을 다시 짓자라고 이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에스라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느헤미야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39권을 요 그림대로 이렇게 저도 이 그림을 보고 이게 뭔가 싶었는데 네, 설명을 드리니까 어렵지는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구약 개론이 마쳐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각 성경 이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참 저희가 참 주님이 사람들에게 계획하신 것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임을 제가 보게 될 때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고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이 저에게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은 돌이키고 또 돌아올 때 저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보게 될 때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고 저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길 원하옵나이다.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려오며 임무동기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